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초청에 란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인 것을 깨달았고, 이 기회를 또 이번 사순절 기간에 꼭 붙잡기를 서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가장 잘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곧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또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이 사순절 보내는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참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당시에 가난했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마리아에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삶의 전부였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마치 집 한 채와도 같은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죽었던 자기 오빠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면은 마리아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에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깨뜨려서라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극진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자신의 전체를 깨뜨려서 자신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참된 진리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단순히 비싼 향유를 깨어서 주님 앞에 부은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할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마리아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뜨려서라도 주님의 몸에 바른 것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긍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중심의 문제였고 그 중심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란 것이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곧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모티브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향유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것이고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께 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첫 번째 단계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베드로 선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선 가장 우리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여기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함께 죽어야 합니다. 섬뜩한 말이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 날에 서려고 간직한 것을 선 것이다. 마리아는 온통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은 것은 주님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인 것을 고백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자기의 희생, 자기 부정, 자기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을 보면서 나도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과 헌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희생과 헌신과 전혀 관계없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희생이 구체화된 인물이지만은 유다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값비싼 향유로 사랑을 표현했지만은 유다는 오히려 이 행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아주 정의롭게 보이는 말입니다. 의리가 있어 보이고 의협심도 있고요. 개혁적인 발언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주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의 삶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준비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이익을 계산했던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과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일에만 눈이 먼 불신앙의 표상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희생은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요, 죽음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왕으로 등극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슬프거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요, 그 심정입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유언과 같은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돌볼 책임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반드시 손을 뻗어서 너희의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친족을 도와주어라.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었어요. 주님은 이제 당신이 땅에서 작별하신다는 것은 곧 가난한 사람들과의 육신적인 작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보시고 눈여겨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대신 그 일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향유가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더 긴급하고 더 합당한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래도 남겨져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향유는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향유를 사용하여서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파하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챙겨주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유언과 같은 이 부탁을 받들고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고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함께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저희들의 행위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일은 이런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우리의 믿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의 이름을 걸고 이런 타이틀을 걸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예배 때보다도 더 말씀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적당한 헌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옥합을 깨뜨리고 생명을 내놓는 그런 헌신을 요구합니다. 어떤 동물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인이 닭들과 돼지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일주일 뒤에 큰 파티가 있으니까 손님들을 어떤 음식으로 대접하면 좋을지 너희들이 좀 결정을 잘 해봐라. 이런 숙제를 두고 떠났습니다. 이에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던 닭과 돼지가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닭이 말합니다. 초대된 사람들에게 삼겹살과 계란을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삼겹살과 계란을. 그때 돼지들의 대답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는 단순한 동참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숨을 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닭은 계란만 상에 올리면 돼요. 하지만 돼지는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삼겹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한 동참으로 헌신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동참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입니다. 소외받았던 마리아가 영원토록 기억되는 존귀한 신앙으로 남았듯이 우리 베드로에 소속된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영원토록 기억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삶의 가치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나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향기를 온천에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저들의 기쁨으로 대하면서 칭찬하면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베드로 선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며 낮아지고 섬기며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럴 때에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차고 넘치게 하시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었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